도 금방 땀이 나는 편이 아닌데 요즘에는 정말 얼굴에서까지 땀이 날 정도로 더워요. 여러분들이 또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아직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 또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또 느낀 점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선교는 우리가 자주 가지는 못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가서 품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그 열정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 지역에는 물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낙후되어 있고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발전이 되어졌고 많은 삶의 수준이 높아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국은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필리핀에서 가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서도 주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에 받은 은혜는 금방 소멸돼 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분 마음에 저분 다른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모습은요 사단의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반짝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예배, 주요 예배, 교회에서 지정한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은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회에서 지정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주일날 잠깐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듣는 설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이 오거나 그러면 기본적인 교회의 성도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지켜야 될 것들, 기본적인 말씀 알아야 될 것들을 교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이에요. 헌금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정헌금이 있고 10의 1조 헌금이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명분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걸 말하지 않지만 10의 1조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정헌금을 안 드려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정헌금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정헌금은 내가 매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은 뭐 어디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냥 목사님이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의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주정헌금은. 그래서 주정헌금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10의 1조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주정헌금도. 감사헌금은 내가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 앞으로 감사할 일이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그렇죠? 건축헌금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교회를 좀 이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건축헌금이에요. 작정헌금도 있고 헌금의 종류는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그러나 10의 1조나 주정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용돈이, 물론 용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용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정말 5천 원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갔던 분도 계시고 안 갔던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사역들을 앞으로 이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앞으로 이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안 하시지만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7지파만 아직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곳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고 회막을 세우냐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워요.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우는데 이 실로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중심가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실로라는 곳에 이들의 그 국가의 중심지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회막은 정말 중요해요. 회막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유지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중심지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믿음, 소망, 사랑 교회의 중심으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은 늘 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 속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막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자신과 함께 하심을 행동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별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저 아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뭔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뭔가 다르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성령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성령님의 말에,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나요? 안 들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를 질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자,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줬는데 7지파만 땅을 안 줬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7지파만 아직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7지파는 왜 이렇게 땅 분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안주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전쟁은 힘들고 무서워. 꿈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완전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이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각자 꿈이 있죠. 근데 왜 그 꿈이 왜 중요할까요? 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호준이는 나중에 역사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느님도 UDT 그쪽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몸도 만들고 뭐 준비하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꿈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고되게 몸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게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어렸을 때 또는 유치원 때도 보면은 막 방송국 견학도 가고 소방 막 견학도 가고 뭐 국회의원 견학도 가고 막 이것저것 또 시켜보고 막 그러잖아요.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나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이 아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꿈을 키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만큼 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꿈도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되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겸손하게 남들 밑에서 일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파장은 엄청나죠. 장교가 되면요, 장교가 돼서요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꿈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꿈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금을 기대하는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물론 지금도 그 꿈을 저는 갖고 있지만 제가 이 워십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렇지, 내가 그 꿈을 꾸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그 꿈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여러분 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을 더욱 힘있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피곤함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피곤함과 이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받을 상금에 대한 그 꿈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그냥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들은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겪지? 하고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사역들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현실이 이래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해 하고 가장 먼저 내려놔 버리는 것이 바로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금을 기대해 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받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절에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여호수아가 질책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자, 왜 7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보다는 오랜 여정으로, 전쟁으로 인한 심신이 피곤해서 그 피곤을 식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신의 피로라든지 정착 생활에 대한 기대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7지파들은 결국은 게으름에 빠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몸이 피곤하면 무엇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라도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기보다는 미완성적인 그대로 그냥 그곳에 멈춰서 그냥 그곳에 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멈춰 있다면 이들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는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아직도 그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복해 가지 않으면 그 세력들이 점점 힘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이들은 그냥 떠돌이 생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사단의 세력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할 힘도 없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세력을 격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에 지고 마는 거예요. 연약해져 버려요. 결국 우리가 다시 종 노릇하는 그런 원점으로, 어둠의 종 노릇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믿음의 신앙에 아무런 노력도 없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단은 다시금 무섭게 덤벼들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도 사단은 들어와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에 그 성도님이 사단의 왕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단의 왕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사건으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왕 종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격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으면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줄 거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붙잡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금을 주시지요. 분명한 상급을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7 지파의 대표를 뽑죠. 한번 제가 읽도록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아? 어떤 지파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 어떤 지파가 백성이 제일 많은지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똑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지 무슨 제비를 뽑아가지고 운에 맡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비 뽑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제비 뽑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이라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긴 뽑되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줄 땅을 직접 고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얻을 상금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결과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가 이 지파는 더 큰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저 지파는 더 작은 땅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땅을 얻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금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들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가 이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상금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정말로 지금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얻을 상금을 사모하면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되 그 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그 상금이 어떤 상금일까를 기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가 7지파에 각자 3명씩을 뽑아서 21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탐꾼이 뭐 전쟁에 나가서 큰 전쟁을 치르고 뭐 누구를 구출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보면 크게 어떤 전쟁을 치루어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눈에 띈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여러분 정탐꾼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21명의 정탐꾼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적군에 들어가서 각자의 7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7지파가 전쟁에 두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적군의 지도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거나. 자, 이 역할을 지금 21명한테 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이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큰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뭐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대단한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그 땅 안에는 아직도 예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한테 걸리면 뭐 이들은 뭐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겨우 21명, 그것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흩어져서 잡히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임무를 맡고 정말로 이 임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그들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 일들을,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그 아이가 하나 하는 그 작은 일을 보면은요, 목사님들은요, 아, 저 아이에게 이제 이걸 또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소한 작은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대로 어김없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들여서 옵니다. 7지파의 기업을 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오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그 미분배 지도를 근거로 그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일을 완벽하게 충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큰 일만 하려고 하고 누구나 사람의 눈에 띄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자, 성경에 보면 이 21명 정탐꾼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큰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한 이들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심겨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도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굳이 낮은 자리에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학생 시절 때 열심을 내서 준비를 해서 정말 그 정도의 위치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그 나라는 더 큰 파급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에게 주신 각 지파별 정복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이 7지파처럼 지금의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대열에서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끝을 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죄의 그늘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점령하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의 그 자리에, 승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